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자, 우리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시온이 사모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온이도 아빠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모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온아, 우리가 말할 때 오복이 뭐지? 오복? 오복. 오, 복. 5가지 복이 뭘까? 그래. 수. 그 다음에 와, 시온이 그거 기억하네요. 예, 수부강덕고. 수가 뭐예요? 수, 오복.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수부강덕고. 수가 뭐죠? 장수. 오케이. 장수. 장수. 자, 부는요? 부유.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강은? 강하고가 이거겠죠? 이게 뭐야? 건강. 건강. 자, 그 다음에 부는, 덕은? 덕을 많이 베풀라 그러죠? 자, 고는 뭐예요? 고. 죽을 때 생각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잘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오복이라고 생각해. 자, 오복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극히 지엽적인 복입니다. 큰 복이 아닙니다. 작은 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을 주시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자, 읽기 전에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시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시온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지? 자, 뭐에 따라서 만들었어? 거기 다 1장 27절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뭐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 형상을 뭐라 그럴까? 자, 형상이 뭘까? 자, 우리 사모님 형상이 뭐예요? 형상. 형상이 뭘까? 자, 형상. 형상. 잘못 썼구나. 자, 이게 형상이란 단어야. 읽어봐, 시온아. 체렘. 이게 하나님의 형상. 형상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영어로 이미지라 그러잖아. 이미지가 뭐야? 형상. 형상을 이미지. 이것을 히브리어로 제렘이라고 해요. 제렘. 자, 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사람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하고 닮았을까? 몸?
하나님은 영이잖아. 우리는 몸이고 육체잖아. 그럼 좀 다르잖아. 약간 차이가 있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있잖아. 자, 그것을 뭐라 그럴까? 응? 자, 자,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할 때, 자, 이게 이러면 안 보이겠다. 뭐라 그랬었을까? 기. 크게 읽어보세요. 아이고. 긴 옷을 줄. 자, 이게 형상이야. 형상인데 하나님의 칠 때 뭐라 그럴까 이것을? 칠 때 감정. 하나님의 칠 때 감정이라고 해. 칠 때 감정.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젤렘하고 관련이 있어요. 젤렘. 자, 그럼 뭘까 이게? 자, 기가 뭐야? 우리 안에 뭐가 있지? 기. 이게 뭐야? 기쁨이 있잖아. 그 다음에 노는 뭘까? 노가 뭐야? 노사? 노여움. 그 다음에 슬픔. 질은 뭐야? 오케이. 즐거움. 사는 감정. 오, 야, 시온이 공부 잘하는구나. 사랑. 칭은 칭찬. 전운. 누가 막 뭐라 그러면은 야,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저주하잖아. 그치? 자, 저주. 자, 사람에게는 바로 긴 옷을 줄 사칭저 해보세요. 긴 옷을 줄 사칭저. 예, 긴 옷을 줄 사칭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또 사랑도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칭찬도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막 뭐라 그래 저주하는 그런 것도 있어.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7대 감정이야. 근데 이 7대 감정을 어디서 왔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야. 완전한 하나님이 가진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7가지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 그래서 이것을 체렘,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7대 감정, 7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자, 그리고 하나님이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사역자님 환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수부 강덕고, 예, 7가지, 예, 하나님의 7대 성품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 자, 시온아,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자, 뭘 주셨어요? 희원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땅을 정복. 첫 번째 주신 게 뭐야? 생육하고 첫 번째 주신 게 이거지. 그거 이전에 뭐지? 이걸 뭐라 그래? 복이잖아. 복을 뭐라 그러냐면 크. 자, 이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복을 주셨는데, 자, 복을 한 번만 주셨을까? 어떻게 여러 번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에 지체 물고기와 하늘의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복을 그때 한 번만 준 거 아닌가? 복을 한 번만 줬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해? 자, 이게 복이라는 단어인데, 자, 하나님이 복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 시온아 잘 봐. 자, 빠는 뭐냐면, 그리고 end란 말에 영어로, 그 다음에 요거는 미완료라 그래. 완료가 아니라, 자, 복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을 과거에도, 미완료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복이 과거에 예전에 한 번만 주신 복이 아니라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셨어.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주시는 복이야. 그런데 이것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말씀을 한 번만 하셨을까? 여러 번 했다는 게 어떻게 나와?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빠가 아니라 엔드겠죠. 그리고 아마르가 뭐냐면은 아마르인데 여기서는 이제 오마르라고 돼 있죠. 오니까 오마르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아까 여기도 보면은 미완료예요. 미완료. 즉 하나님이 아마르 말씀하시다 말하다는데 자,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를 말씀하시잖아. 5가지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오케이. 야, 역시 공부하는 머리가 다르는구나.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생육하고, 자, 생육이 무슨 뜻이죠? 생육이라는 것이, 자, 생육. 자, 사모님, 생육이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생육하고 왔는데 날생자, 그 다음에 기를 육자 해가지고 낳고 기른다. 자,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생육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막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파라 해보세요. 파라. 예, 그 생육하고라는 단어가 파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파라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생육하다라는 그 단어보다는 여러분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세요. B F R U I T 예. 오늘 또 집중이야. 자, 영어로다가 B 데라 FR 프루트가 뭐예요? 과일이죠. 열매. 여기다가 FUL을 붙이면 뭐가 돼요? 풍부한. 예. 풍성한. 즉 비 프루트풀 해가지고 뭐냐면은 열매를 맺으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자, 열매 맺으라. 자, 아니 하나님이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파라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열매를 맺으라고. 자, 그러면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우리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나요? 우리 영어 성경 가지고 있나요? 시온이도 영어 성경이야? 사모님 영어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기서 생육하고 할 때 생육하고가 뭐가 나오냐면 영어 성경 NIV나 ESV 또는 킹제임스 성경 있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비 프루트 풀로 나와요. 아, 그러면 다르잖아요. 아니 우리 번역 성경에서 지금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분명히 생육하고라고 나왔는데 아니 왜 열매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저도 의문이 나가지고 이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니까 파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파라의 명령이에요. 명령. 자, 명령이라는 건 어떻게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자, 명령형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그 개역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랬잖아요. 생, 육, 하, 고, 생육하고, 낳고, 기르고. 근데 팔아. 열매를 맺으라. 자, 이거에 차이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잖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야? 거인 족속 있잖아요. 거인 족속. 네피림 들어봤어요? 예, 네피림이 있을 때 당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사악함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그 마음속에 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뭐요? 선해요? 악해요? 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죠? 그렇잖아요. 홍수로 심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생육하고라고 단어를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거하고 창세기 6장하고는 안 맞잖아요. 많이 낳고 기르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심판을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정확한 뜻은 이 뜻이기보다는 영어에서 나오는 be fruitful, 그 다음에 원문에서 나오는 파라, 즉 파라가 원형이죠. 열매를 맺으라. 이거 명령형으로 돼 있는데 페루 명령형으로 돼 있는데, 즉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바리새인, 즉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 예, 왜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이 여기 앞에 와서, 자,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온님도 찾으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7절. 자, 사모님도 찾아주시고요. 예,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바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바로 열매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자 시온아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그렇습니다. 네, 열매가 없는 나무, 예, 그런 나무에는 바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불에 찍혀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른 나무, 가시나무. 자, 시온아, 열매 있는 나무를 불에 태울까? 열매 없는 나무를 불에 태울까? 자, 앞에 앉으세요. 자, 우리 시온이하고 1대1 예,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아빠가 시골에서 예, 아궁이에 불을 뗀단 말이야. 불을 뗄 때 겨울에 그러면 막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잖아. 그럼 어떤 나무를 집어넣을까? 자, 마른 나무를 집어넣을까? 아니면 열매 있는 나무를 집어넣을까? 마른 나무를 넣겠지. 만약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줄줄 달렸는데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와서 아궁이에 불을 뗄까? 그렇지.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지? 그래서 열매 없는 마른 나무, 그런 나무를 불에 때우는 거야. 자, 우리가 포도나무가 자라잖아. 그럼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잘라내? 안 잘라내? 잘라내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 마른 거 가지고 뭐 해? 자, 그러면 안 돼요. 마른 거 가지고 아궁이에 불에 던지잖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는 거야. 자식을 많이 낳고 기르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너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궁이에 불쏘시개로다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과 19절. 자, 찾아주세요. 시온이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18, 19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찍혀요. 도끼로 다 찍어버려. 그리고서 그 나무를 어떻게 돼? 불에 던진댔어.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자, 나무도 그래. 그럼 사람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심판한다는 얘기야. 열매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어디 불로 들어가? 나도 이거 얘기하기 싫어. 그런데 얘기해야 돼.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열매가 없으면은 불쏘시개뿐이 안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온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온아. 자, 나는 뭐라 그랬어? 나는 뭐라 그랬어? 여기서 참 포도나무가 누굴까? 참 포도나무. 자, 이렇게 포도나무가 잘렸어. 그러면은 여기 포도나무에 뭐가 열리지? 열매가 맺히잖아. 포도 열매가 맺겠지. 여기서 나는 할 때, 나는 포도나무 할 때 여기 나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온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포도나무에, 자, 열매를,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누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시온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날 떠나서는 너희 아무것도 아멘.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이 가지가 바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파라 할 때 파라 거기서 열매가 명령형으로 페루가 되는데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맺죠? 시온이? 사과 열매가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시온아, 아빠가 너 결혼할 때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하라 그랬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대가가 너무나 힘들어, 고통스러워. 다시 믿는 자녀로 열매 맺기가 힘들어. 자, 아담과 하와가 있어. 자, 아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직접 들었어. 하와는 직접 들었어? 간접적으로 들었어?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어. 자, 그러니까 나중에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 하와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돼? 나중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잖아. 그래서 인류의 저주가 시작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말이야. 단지 자식을 많이 낳고 기르다라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파라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가정,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아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번성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여. 자, 번성하여 무슨 뜻일까요? 번성하여. 번성하다, 이 말이 맞을까요? 자, 번성하여, 번성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자, 여기서 번성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뭘로 돼 있냐면은, 이걸로 돼 있어요. 자, 시온이 앞에 보세요. 라바. 읽어보세요. 라바. 라바가 무슨 뜻일까? 라바. 자, 라바. 라바는 번성하다 보다는 증가하다. 자, 영어 성경도 보면 멀티플렉스, 증가하다, 배가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많다, 증가하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나옵니다. 번성하다라는 것은 무성하게 자라다, 세력을 확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무리들은 즉 무성하게 확장하라는 의미일까요? 이 번성하여는 히브리어로 뒤에 썼듯이 이 라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바. 예, 라바라는 것은 증가하다. 그런데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라.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기 제가 좀 잘못 썼는데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증가하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파라,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 열매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 열매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온아 앞을 봐봐. 아까 이게 뭐였었죠? 나는 자, 포도나무라 그랬잖아. 포도나무에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가지가 땅바닥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땅바닥에 있으면? 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닥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바닥에 있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있어. 그럼 열매가 얼마나 못 맺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바닥이 더러우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를 이 버팀목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즉 가지를 하늘을 향하여 들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깨끗하고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땅, 즉 세속과 바로 이 세속, 땅이죠. 땅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자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사를 알도록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한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섬김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그의 삶은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가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동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동사. 예. 뭘 채우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충만이 무슨 뜻이지? 충만하다. 충만이 무슨 뜻일까? 충만. 자, 말레 해보세요. 말레가 뭐냐면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충만하다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컵이 있죠, 컵. 예, 컵이 있으면 여기 물이 가득 차잖아. 이 물이 가득 찬 것을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 가득 차다. 채우다.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 충만이 바로 말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득 채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충만하라, 가득 채워야 할까요? 언제까지 가득 채워야 되지? 꽉 찰 때까지. 그걸 뭐라 그래? 자, 플레로 해보세요. 플레로. 아, 내가 잘못 썼다. 발음이 조금 다르네요. 채우다. 플레로가 채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때까지. 바로 꽉. 아, 오늘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네. 예. 플레로. 예.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꽉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 뭐죠? 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플레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라입니다. 열매 맺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번성하고 할 때 증가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포도나무가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가지는
들어 올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이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정복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시온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정복. 자, 뭘 정복해야 될까? 땅을 어떻게 정복해? 정복하다라는 게 뭐야? 자, 해보세요. 카바시. 카바시. 정복하다. 카바시. 원형이 카바시예요. 정복하다예요. 근데 정복하라.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자, 정복하라는 게 뭐예요? 발로 밟으라는 의미. 그 다음에 또한 정복하라는 것은 복종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여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땅을 발로 밟고 자신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아무 땅이나 될까요? 자, 조건이 뭐냐면은 어떤 게 있냐면, 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복을 하되 믿는 자들의 땅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그 땅을 바로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직업이 뭐죠? 직업을 영어로 뭐라 그래? 보케이션이라 그러잖아. 보케이션. 이 보케이션 직업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진도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령하신 게 뭐죠? 시온이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줘봐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하다 충만하다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날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 다스리라. 라다 해보세요. 라다 정복하다. 그 다음에 다스리라. 자, 다스리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다스리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이게 무슨 자지? 시온이 그렇지, 왕이지. 임금왕자. 자,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왕권,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이 라다라는 단어, 다스리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왕이 다스릴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인간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스릴 때, 자, 폭력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스리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자, 아까 하나님의 7가지 성품, 기노슬즈 사칭저. 자,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그 다음에 사칭저, 사랑과 칭찬과 저주. 자, 7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그 젤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잘 다스려야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바로 앞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예, 다스리는데, 예, 라다,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스리지 말고, 또한 폭력적으로 다스리지 말고.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어때요? 정치를 하는데 뭐를 위해서 정치해? 정말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까요? 겉사람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을 보면은 자신의 이권, 목적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스리라고.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너의 목적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그렇게 다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면서, 예,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5가지 말씀한 것은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고가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터전을 바로 정복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스리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